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195페이지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하면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더 본질적으로 좀 더 넓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이고 교회는 어떤 것이고 또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이고 교회는 어떤 것이고 또 기독교는 뭔가 이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는 이유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이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이고 기독교는 뭔가 오늘날 이것만큼 이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가운데 구제 문제로 성도들 사이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구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구제 문제에서 완전히 빠지고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이제 말합니다. 대신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이제 그 일을 전념하도록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구제 문제를 담당할 7명의 이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다룹니다. 스데반은 이 구제 문제를 책임지도록 세워졌는데 그 일뿐만 아니라 이 말씀 사역에도 참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이 스데반과 논쟁한 다른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자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공회에 이제 고소해서 스데반을 이제 재판받게 합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하는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 설교를 마치자 사람들이 분노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로 이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이 스데반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5절에서 이제 스데반을 처음 이제 소개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는 말은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다른 이렇게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들처럼 스데반이 이제 행한다는 겁니다. 그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하는데, 원래 이제 논쟁을 하면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논쟁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흥분을 해요. 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스데반은 다른 유대인들과 막 논쟁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말을 이제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니까 아무도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면 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공회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이 수개월 전에 사형 언도를 받았고, 또 얼마 전에 사도들이 여기서 막 그 채찍질을 당하고 막 이렇게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공회 앞에서도 뭐 얼굴이 굳어지거나 어둡거나 두려운 가운데 떨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 공회 앞에서 그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고 얼마 전에 사도들을 막 채찍질한 그 공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참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7장 그 55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려고 이제 달려듭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고 막 논쟁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리고 막 두려운 어떤 그런 장소에서 어떤 재판을 받고, 그래도 그냥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이런 특징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자기 안에 성령이 이제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성령 충만해지려면 더 성령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다 계세요. 그 계신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더 이제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해지려면 그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스데반에게 일어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데반이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제 이렇게 성도가 성령 충만해지면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 어떤 일하심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통찰력 가지고 아주 이렇게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족끼리나 뭐 아는 사람들끼리나 뭐 회사에서나 이렇게 뭔가를 막 다툼이 있어요. 막 이제 막 언성이 높아지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겁니다. 이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아요. 아주 담대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두려움이 이제 없게 됩니다. 아주 담대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이 놀랍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달라질까? 이제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살게 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살게 됩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갖고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약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주저 이제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기쁨이 사라질 것 같은 겁니다. 기쁨이 사라질 것 같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손해를 볼 것 같은 겁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잃어버릴 것 같은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제 성경만 읽느라고 늘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회개하고 그래서 항상 슬프고 비참해지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에서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성령이 이끌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나는 뭐 이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성령이 인도해서 전혀 원치 않는, 외모도 그렇고 뭐 돈도 없고 막 신앙만 좋은, 전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람과 막 성령이 인도해서 그래서 내가 막 비참해질 것 같은, 하나도 안 행복할 것 같은 그 진로 문제도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은데 막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신학교 가라, 또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라, 이슬람권에 가서 혹시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거기 막 그런 곳으로 막 강압적으로 인도하셔서 막 비참하게 막 이렇게 테러 당하고 막 이제 순교할 것 같은 막 그런 쪽으로 내가 전혀 원치 않는 길로 막 성령께서 막 인도하실 것 같은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그 직장으로 가게 하신다든지 또 뭐 전혀 원치 않는 사람과 막 결혼하게 하신다든지 뭐 그럴 것 같은 또 불길한 마음이 이제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기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뭔가 세상적인 재미와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이런 것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떤 성직자의 어떤 막 세상과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어떤 그런 수도사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 금욕적으로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불신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이제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손해보고 비참해지고 그럴 것 같은 어떤 의심들,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해지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이제 실제로 됩니까? 전에 은혜를 받았거나 성령 충만했거나 신앙이 아주 좋았을 때 그때가 뭐 한때 있을 수 있는데 그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한번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잘 좋았을 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또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한때지만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어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자신감이 있고 담대하고 참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아지고 가장 감사하게 되고 가장 내 자신다워지고 이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나다워지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얼마든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제일 다른 사람 사랑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제일 기쁘고 마음이 제일 평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혜와 기쁨이 넘칠 때는 밤에 이렇게 잠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또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별로 이렇게 배고픈 걸 식사 때가 됐는데도 별로 배고픈지 못 느끼고 또 피곤하지도 않아요.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어떤 감사의 어떤 그런 말들, 찬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해요. 말 한마디, 생각에 있어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이제 생깁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 충만한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거죠.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단지 감정적으로 기분 좋고 또 흥분된 것과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고 막 흥분되는 건 막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어떤 재미에 빠졌을 때도 그리고 막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막 스포츠 보면서도 막 열광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요리 좋아하는 사람은 막 요리 맛있는 요리 먹을 때 막 그런 흥분이 있고 또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커피 마실 때 막 흥분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흥분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은 그런 것과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제 어떤 이제 상태에 있는 것인가 하면 이 말씀이 명쾌하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또 적용이 되고 기도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냥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좀 살아있다. 어떤 생생한 어떤 하나님과 이렇게 막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고 믿음의 확신이 뭐 의심이 없어요. 확신이 있고 또 마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에 대한 그게 이제 가깝게 실제적으로 막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상태인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성령과 은혜가 여러 번 이렇게 충만한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면 불행해지고 또 손해를 보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세상 재미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그런 생각, 그런 불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한 것이야말로 최고로 복된 상태죠. 그리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이제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면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것은 성령 충만함과 반대로 염려하고 시기하고 욕심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염려하게 돼요. 그리고 미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렇게 누굴 미워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욕심에 빠지게 되고 자꾸 나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생각을 지켜야 되고 생활을 단순하게 하려고 하고 생활을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바쁘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단순하게 시켜야 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어떤 성령의 어떤 뜨거움이 생기도록 그걸 간절히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갑자기 막 이제 그럴 때도 있는데, 그건 이제 특이한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제 욕심과 불안과 미움과 그런 게 자꾸 밀려온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제 애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죄의 유혹들이 생기면 막 그걸 버리려고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안에 그 성령은 바닥에 조금 고여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건 아니고 바닥에 조금 이제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흘러 넘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냥 이 성령이 완전히 고갈되지 않고 그냥 바닥에 조금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그게 이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다 하나님 대적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 싫어해요. 다 하나님 뜻에 반대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은 주시지 않고 성령을 충만히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어떤 위기에서도 담대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 주신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술에 취하는, 이게 좀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세상의 여러 어떤 재미들,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쫙 그냥 마음이 싹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막 즐거움을 대신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허탄한 것들이. 그런 것들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한다면 성령을 전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진짜 능력 있게 살기 원한다면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삶을, 진정한 어떤 행복의 삶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스데반에 대한 이 고소 내용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령 충만해도 세상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고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이제 존경하고 신뢰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이렇게 변화되고
뭐 어려움도 바로 해결되고 이제 그럴 걸 기대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9절 10절을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그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로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회당에는 구레데인과 또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가르침에 그 이의를 제기하면서 막 이제 논쟁을 하고 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당신의 설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잘못됐고 이것은 거짓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너무 당황하죠. 너무 이제 힘들어 이제 할 겁니다. 스데반과 그 해당에 모인 사람들과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막 따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훨씬 숫자도 많아요. 이 어떤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따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걸 잘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못 이기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얻겠다는 거짓 증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백성들과 이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고소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이제 세웁니다. 세상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능력 있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세상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너무나 이제 미워하는 겁니다.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쟁을 해서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해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을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셨죠. 선한 일을 하셨죠. 악한 일은 전혀 어떤 작은 죄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고소하는 내용이 그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이제 고소하는 내용은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고 부정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런 식으로 고소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이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어떤 근거가 있는 그런 고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전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런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과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제 이 성경과 율법을 신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이제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걸 막 강조를 하니까 이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이걸 부정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성전과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전과 이제 복음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 구약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면서 용서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심판을 연기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의롭고 흠이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에 와서 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갈 필요가 없고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구약 때 이제 수많은 제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진정한 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마치 MRI 촬영과 같습니다. MRI 촬영은 그 사람 안에 무슨 종양이 있는지, 무슨 암덩어리가 있는지, 또 뼈가 이렇게 금이 가진 않은지, 그런 걸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검사 과정이죠. MRI와 같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소망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율법을 보면, 율법을 이렇게 들으면,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이 탐심이 얼마나 죄인가,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MRI 결과 자체가 이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MRI 결과를 보고 치료하고 또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율법 자체로는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RI나 엑스레이나 이건 치료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병 상태, 우리 안에 질병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검사 그런 도구죠. 이제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치료를 받든지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이제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된 상태인가 하는 걸 보여줘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계시판의 역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 십자가를 먼저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먼저 전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먼저 율법을 이야기를 그 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우선 심판이 있다. 그걸 이야기한 후에,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참 성전이시고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성전과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성전과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게시판 역할을 하는 거죠. 안내 역할을 이제 하는 건데, 그 안내판 앞에 서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면서 그 안내판이 가르치는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라고 전하고 있는 스데반을
지금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나 율법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유대인들은 그 안내판 앞에서 안 떠나요. 지금 스데반이 거기에서 계속 그 안내판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 나와라, 그걸 전하고 있는데 그 스데반을 지금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런 잘못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 과정인데 그것만 하고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하는 이런 수단들을 붙들고 만족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배드렸다, 헌금했다, 봉사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헌금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봉사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서 죄를 회개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렇게 하면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불쾌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예배 드렸고 나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고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성령 충만 받으라,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왜 나를 자꾸 죄인 취급하느냐, 나 예배 드렸고 나 헌금했고 봉사했고 나 이미 다 모든 게 다 됐고 다 끝났는데 왜 자꾸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왔으면 격려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기분 좋게 해서 돌려보내야지 왜 자꾸 우울하게 만드느냐, 왜 우울하게, 왜 자꾸 고민하게 만드느냐,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나 예수님 믿고 다 끝났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지금 일주일 동안 지쳐있고 마음 상해 있는데 좀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떠나도록 해야지, 왜 자꾸 이미 다 끝난 문제를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고 뭐 회복돼야 된다고 하고 왜 자꾸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마음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제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물론 구원 받았죠.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자꾸 이렇게 지배를 당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또 이게 병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어떤 영적인 병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또 이렇게 결단하지 못한 그런 죄 문제가 남아 있고 그리고 막 교만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회복되고 치료돼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회복과 이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금요 부흥 예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온 거 잘하신 거죠. 귀한 거죠. 근데 이건 수단이에요. 이 예배는 수단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다루어져야 돼요. 변화가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 왔고 예배 드렸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거 했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다루어지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케 되고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자꾸 고민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꾸 심각하게 만들고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왜 자꾸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고민할 것도 많은데 또 신앙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왔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왔으면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다뤄져야 됩니다. 주여, 제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죄와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그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제가 회복이 안 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기쁨을 얻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돼요.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간절히 외쳐야 되죠. 스데반은 그 성령 충만했지만 이 주위 상황은 너무나도 적대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성령 충만하죠. 은혜가 가득하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적대적으로.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변했고 새로워졌다고 해서 이 주위 상황들과 사람들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변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나는 너무 신앙이 좋은데 이 주위 상황들이나 사람들은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너무나도 막 적대적이고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고 또 수련회 다녀와서 이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회사에 출근을 하면 상관이 서류를 던지면서 일을 이따위 식으로 하냐고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문 앞에서.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데 전혀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더 이제 힘든 겁니다. 캠프를 갔다 와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좋아하는데 학원에 가니까 뭐 해야 될 그 공부, 밀린 공부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애들은 막 그 기간에 쫙 진도를 이제 나가버린 겁니다. 성적은 오르지 않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진로 문제나 사업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난 변화됐는데, 말씀을 듣고 나는 너무 좋은데 취업이나 진로나 학교 성적이나 뭐 이런 거 뭐 진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더라도 학생들은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은혜를 받았으니까 수학 문제가 저절로 막 풀리고 영어가 저절로 막 해석이 잘 되고, 물론 조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막 힘을 들여서 해야 되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뭐 은혜를 받았다고 금방 뭐가 풀리는 게 아니고,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막 욕 먹어가면서 힘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은혜 없이 열심히 이제 하는 것과 성령과 은혜를 받은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것은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힘든 건 어쩌면 똑같아요. 어려운 건 똑같아요. 근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과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똑같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할 때는 문제를 위에서 보면서 해요. 위에서. 아래에서 보면 너무 이제 너무 그 어려움이 크게 보이는데 위에서 그 어려움을 위에서 보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20층 건물을 밑에서 보면 한참 올려다봐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 위에서 보면 그냥 작은 집에 이제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하는 것과 위에서 내려다보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과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서 일을 할 때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하게 되고 끌려가면서 막 질질 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질질 끌려가면서 하는 거, 직장인이 업무를 질질 끌려가면서 하는 거, 그거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 일이나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내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계속 능력을 줘요. 지칠만 하면 다시 능력을 주고, 또 이렇게 짜증이 나려고 하면 다시 기쁨을 주고,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제 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와 기쁨과 사랑과 계속 공급을 해줘요. 절대 안 떨어지는 겁니다. 어렵죠. 힘들죠. 지치죠. 자꾸 불평이 나고 낙심이 되려고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끝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지혜로, 사랑으로 그 어려운 일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은혜를 받고 그게 무슨 소용인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바뀌지도 않았는데 더 힘든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매번 어렵습니다. 매번 일들이 생겨요. 자꾸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그 문제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마음도 다르고,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적대적인 이 많은 사람들과 공의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부터 이제 우리가 그걸 더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적대적인 그 많은 사람들, 다 혼자예요. 혼자인데 그 권세와 높은 지위와 학식과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질질 끌려가고 그것도 아니고 주도적으로 모든 걸 주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고 태도이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를 이렇게 대적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해야 될 일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 끝도 안 보이고 미래도 예측이 안 되고 너무 두렵고, 이제 우리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상황은 어렵고 사람들은 다 나에게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방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걸 주도하게 됩니다. 주도하게.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 거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지 않도록, 미련하지 않도록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손해.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항상 우울해야 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우리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누리게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돈이나 재능이나 힘이나 인맥은 주시지 않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른 거 별로 안 주셨어요. 근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하기만 하면 넘치도록 주십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기쁨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구하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구하라고 하는데도 안 구하고 자꾸 이제 상황이나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없는 거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성령입니다. 성령. 네.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간절히 구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